네, 여러분 오늘부터는 저희가 한 가지 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예배를 시작할 때 아마 썸네일들을 보셨으면 아실 텐데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7주 동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7주가 끝나면 그 다음 주일이 아마 부활주일일 거거든요. 중간에 담임 목사님 설교 한번 하실 거고, 그래서 부활주일을 맞춰서 좀 말씀 시리즈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죄에 대한 이야기를 7주 동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 주제가 제목이 바로 뭐라 써져 있죠?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혹시 저 문장이 어디서 나온 문장인지 아시나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을 가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으면, 옛날 성경 번역에선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개역개정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거고요. 특히 여러분 혹시 7대죄라고 들어보셨나요? 7대죄? 아니면 혹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네, 이게 사실은 개신교에서는 이거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흔히 이 7대죄를 아는 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가톨릭에서 좀 따르는 일종의 교리?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저희가 7대죄 혹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하는 게 이제 죄의 이름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여기까지가 사실 7개인데 허영이 있습니다. 네. 원래 이 7가지, 저기는 지금 화면에 8가지가 나와 있긴 한데요. 여러분 가톨릭에서 저 7가지 죄를 좀 경계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이 문화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정확하게는 주후 한 500년도경 정도? 그때 사실은 저 8가지의 목록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레고리우스라는 어떤 수도사가 초대교회의 수도사인데, 이 사람이 우리 인간에게 정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죄의 목록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 죄의 목록이 7개가 아니라 8개였습니다. 8개. 근데 저 죄의 8가지의 목록들이 좀 이제 후대로 오면서 정돈이 된 게 7가지의 죄로 정돈이 된 건데요. 보통 우리에게 세간에 알려져 있기로는 저 8가지 중에서 허영이 빠집니다. 허영이 빠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역사를 보면은 교만을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다룰 건데, 교만을 왜 빼냐면 0번으로 교만을 둬요. 0, 1, 2, 3, 4, 5, 6, 7 이렇게. 리스트는 8개인데 이름은 7개라고 하는 거죠. 현대 가톨릭은 보통 7개를 얘기합니다. 허영 빼고 나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역사적 전통적으로는 우리 교회, 모든 교회의 저 죄의 덕목이라 하면 안 되겠죠? 저 죄의 리스트들이 경계를 하게끔 했어요. 근데 이게 왜 개신교회는 이어지지 않았냐? 초대교회 끝나고 중세교회 마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이 너무 가톨릭 색채가 강한 것 같다. 가톨릭을 너무 좋아하니까 강조는 하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좀 잘라서 강조하긴 좀 그렇다라고 해서 일부러 뺀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저걸 중요시 여기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안 알려져 있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의 경건에 있어서는 저 7가지의 죄들을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는요. 그래서 오늘부터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저 7대죄,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7가지만 주의하면 된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대신 저 7가지가 웬만하면 여러분이 짓는 웬만한 모든 죄들의 원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저 리스트들을 깨가면서, 도장을 깨가면서 어떤 죄가 우리 안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죄를 경계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살펴보게 된 7가지 죄는요, 리스트가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정욕, 허영 이렇게 할 겁니다. 탐욕과 탐식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묶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교도 7번 순서가 저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듣고 싶은 거 꼭 나와서 들으시고 웬만하면 다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교만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교만이 뭘까요? 교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만하면 정의가 혹시 떠오르시나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교만의 정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잘난 체 하며 뽐내고 건방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딱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교만의 의미죠. 근데 항상 우리는 모든 말씀인 마찬가지지만 성경이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를 주목을 해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에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혹은 뭐 거만, 교만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한글로도 많이 나오는데 근데 좀 그런 게 여러분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되어 있었죠? 혹시 아시나요? 히브리어라는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사어죠. 죽은 언어예요. 현대 히브리어가 따로 있긴 한데 그건 별개고, 구약 성경은 대부분 히브리어, 조금의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흔히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교만이라는 단어를 표현한 단어가 너무 많아요. 우리 한글로는 그냥 교만이라 써져 있는 건데 히브리어, 헬라어에는 종류가 너무 다양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 단어들을 쫙 모아가지고 의미들을 쫙 살펴보니까 그 단어들의 각각 어떤 의미들이 공통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냐면은 올라가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올라가다, 오르다, 높이다, 이런 단어들이, 이런 의미들이 교만이라는 모든 단어들에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높이다라고 하는 거, 이 높이다라고 하는 게 교만이라고 하는 죄의 특성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교만이 왜 높이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는가? 왜 이 성경의 저자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을 높임과 연결을 지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실 뭐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데려다 두세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십니다. 단 무엇 하나는 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게 뭐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성경에는 선악과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정확한 명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선악과는 저희가 그냥 필요로 그냥 줄여서 부르는 단어인 거고요. 정확하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네, 편의상 계속 선악과라고 말을 하기는 할 거예요. 자,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아담과 하와가 먹죠. 물론 그 중간에 징검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죠? 뱀이에요. 사탄이죠. 이 뱀이 아담과 하와의, 언젠가 제가 이 선악과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하긴 할 겁니다. 근데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아담과 하와의 인식론을 붕괴를 시켜요, 이 뱀이. 그래서 그 붕괴된 인식론 때문에 이 죄에 넘어가 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렇던지 아니든지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던 거는 사실이죠.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뱀이 시켜서 먹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해서 먹은 거예요. 그거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원해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면 선악과의 무엇이, 그들이 착각했던 선악과의 어떤 부분이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먹고자 하게 했는가, 그 사실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볼 건데요.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이 사건이 왜 문제냐, 선악과를 먹은 게 왜 문제냐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 조금 성경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가 그거예요. 보통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에도 방금도 나와 있었죠.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그가 아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는 말이죠. 근데 선악과를 먹은 행동이 왜 하나님과 같이 된 행동일까요? 이것까지는 많이들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방금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다음에
뭐를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나와 있었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선악이 좀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어려운 키워드예요. 3장에서는 이 선악이라는 단어가 여기 한번 나오는 것 같은데 2장을 가게 되면요, 창세기 2장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설명할 때마다 선악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 선악이 뭔가 이 두 단어에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보통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리고 우리 보수적인 개신교에서는 이 선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행동은 내가, 아담과 하와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악인지 그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서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과 악의 결정권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근데 내가 그것을 결정하게는 그 자리에 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최근에는요, 최근에 우리 또 이렇게 보수적인 우리 장로교의 신앙을 갖고 계신 어떤 학자분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선과 악의 결정권에 더해서 삶의 지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말이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잠언 1장에 가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다? 그 근본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한 지혜라는 거는요, 그냥 단순히 머리를 잘 굴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지혜를 의미를 해요. 삶에서 내가 잘 살아갈 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를 도와주는 지혜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지혜의 결정권자가 내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분명 우리 삶에 필요한 지혜는 그 근원이 누구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선악을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지혜의 결정권마저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지혜대로 나의 삶을 내가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죠, 이런 것들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건 결국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나의 삶에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들을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요?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대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게 교만의 죄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좀 더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교만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시 뭐 있을 것 같아요? 성경 좀 읽어봤다 하면은 신약 성경의 바리새인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앞에 창세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그들의 죄를 보시고 직접 손을 대신 사건이 3번 등장을 하거든요. 첫 번째가 창세기 3장이에요. 두 번째가 창세기 6장 이하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예요. 세 번째가 있어요. 창세기 11장을 가면은 인간들이 뭘 하나 만들죠. 뭔 탑이에요? 바벨탑을 만듭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가면 인간이 바벨탑을 만들어요. 교만의 결과거든요, 그게. 자, 근데 이 바벨탑을 만들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주목을 해서 보세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인데요, 보여주실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였더니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본문만으로도 얘기할 거리가 정말 많은데 우리는 저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단어에 집중할 거예요. 여러분 저기서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말이 무슨 의미처럼 들리세요? 아, 내 이름을 드러내겠다 이렇게 들리시죠?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이름을 낸다라고 하는 저 단어의 원어는 이름을 만들다입니다. 만들다. 조금 옳은 의미로 의역하면 이름을 짓다예요. 이름을 짓는 거. 내 이름을 내가 짓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요,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창세기 2장을 가면은요, 창세기 2장을 가면
아담이 동물들의 뭐를 지어주는 장면이 나오죠?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름을 지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중에 저 이름을 지어줘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아담이 자신이 바라는 대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줘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지어줬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거였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교만한 인간들은 어떤 짓을 하냐면 나의 이름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 중에서요, 문화 속에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요, 내가 이름을 지어주는 그 대상의 운명과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항상 아버지가 지어줍니다. 문화적으로 그들은 결혼해서 출가하기 전까지 자녀는 아버지의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줘요. 그리고 이름을 지어준 대로 살아가게끔 키워요. 근데 내 이름을 내가 짓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럼 무슨 의미냐면 내 인생과 내 삶의 결정과 운명권을 누가 갖겠다? 내가 갖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뭐죠? 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늘에 닿자. 여러분,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삶, 나의 삶의 모든 결정권을 내가 갖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치시키겠다. 내 삶의 진짜 주인은 저 하늘 위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 위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보좌를 탐하여 그 위에 앉겠다. 그게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교만이라는 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나머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이 모든 죄들이 교만에서 출발합니다. 왜냐? 성경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고자 했었던 그 결정과 결단이 인간에게 존재하는 모든 죄들의 원흉이 된 거예요. 다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네, 여러분, 교만에 대해서 정의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은 교만한 사람인 것 같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삶에서 제가 가장 경계하는 죄가 교만의 죄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에게 전화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김 목사, 항상 겸손해야 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존감이 전 되게 강한 사람이거든요. 자존감이 엄청 세서 어머니가 경계를 좀 많이 시키셨어요. 맨날 혼내고 때리고 매를 많이 맞았죠. 자만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만의 죄를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도 이 교만의 죄가 사실 우리에게서 멀지 않아요. 나는 겸손하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부터 제가 이 교만의 특징들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특징들을 잘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면서 이거에 뭔가 마음이 찔림이 있다, 그러면은 교만하신 겁니다. 그러나 부디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우리 모든 청년 지체들이 다 찔림이 있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네, 교만의 죄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만은요, 자기 기만의 죄입니다. 뭐라고요? 자기 기만의 죄.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 스스로의 모습을 좀 대단하게 보고 싶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 모르겠어요. 자매들은 모르겠는데 형제들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거울 보면 난 분명히 안 그렇게 생겼는데 약간 이 정도면 좀 괜찮은데? 이런 거 한 번씩 해보셨죠? 전 안 해봤거든요. 해보지 않았어요? 우리 세훈 형제 맞죠? 제가 지금 오늘 처음 만나봐가지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군인이지만 내가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좀 관대해서 나 이 정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저도 좀 그렇거든요. 저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 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관종기가 좀 있어요. 관종기가 좀 있고 되게 인정받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조금만 옆에서 여러분 나중에 저를 다루실 때 그렇게 다루시면 됩니다. 옆에서 조금만 이렇게 후 해주면은
완전 막 신나가지고 막 다 해줍니다. 저 그런 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내가 실제로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띄워주고 나를 좀 이렇게 해주면은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기 기만입니다. 나의 본 모습은 알지 못하고 남들이 평가하는 나의 나를 띄워주는 어떤 것들을 내가 볼 때 나 스스로의 모습을 좀 좋게 보면서 그렇게 나 스스로를 속이는 거, 이게 자기 기만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 자기 기만의 교만에 대해서요,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인데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고린도 교회의 교만의 죄가 좀 컸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신의 은사와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고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실제로 그러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뭐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이게 교만의 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자신을 속이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기만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교만의 두 번째 특징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뭐라고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죄가 교만이에요. 자,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죄의 교만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데가 어디냐면 한국교회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어떤 문화가 있죠? 유교적인 문화가 있어서 나이와 직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름을 묻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뭘 물어보죠? 네, 몇 살이냐고 물어보죠. 왜 물어볼까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볼까요? 아니죠. 상대방과 나 사이에 위계를 세워보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어리면 좀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이가 많으면 바로 이런 게, 그래서 나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위계 질서를 만들려고 사실 우리 그렇게 나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우리 문화가 그러니까. 근데 그게 교회에서도 그래요. 물론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 문화는 우리 한국 안에 세워져 있는 기존의 질서예요. 거기에 순응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 질서를 가지고서 이거를 남을 하대하는 데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데 사용한다면 이거는 교만의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분명히 권위에 순종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나이가 어린 지체들, 나이가 많은 선배 청년들께 순종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보다 경험이 많고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었고 특히 집사님 이런 분들, 저 같은 목사들 순종하세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나이가 있고 직위가 있고 직분이 있으며 경력이 오래된 이들은 주의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과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교만함이 되지 않도록 우린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갈등이 좀 있었다고 해요. 이게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완전 20대 초반만 있고 30대 초반만 있는 교회가, 제가 아는 제 지인의 교회가, 이런 청년들이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서로 처음엔 다 섞여서 공동체를 하다가 제 친구가 거기 교회를 간 이후에는 아예 나눴대요. 왜 나눴냐 물어보니까 어린 친구들은, 죄송합니다, 한 번만 이 표현 쓰겠습니다, 30대를 보면서 틀딱이라고 그랬대요. 진짜 나쁘죠? 막 우리한테 꼰대같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와, 그런 얘기를 목사님한테 했대요. 이게 무슨... 근데 그런 것을 들은 선배들은 어떻겠어요? 마음이 안 좋죠. 그러니까 이 선배들도 이 어린 것들 하면서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중재시키려고 공동체를 나눴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맞아요, 여러분? 공동체가 이래서 돼요? 누구도 근데 나의 그 위치와 자리를 꺾을 생각이 없어요. 나의 나이 많음을 꺾을 생각은 없고요. 나의 나이 없음을 인정하고 나이 있는 이들, 위치가 있는 나보다 높은 이들을 존중할 생각이 없어요.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죄의 또 한 가지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요,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 되면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좀 살라는 거예요. 양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면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를 용납하며 겸손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걸 거부한다? 그러면 공동체는 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거부한다? 그것은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이게 여러분 교만의 두 번째 특징,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교만의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이 참 무섭습니다. 세 번째 특징. 교만은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죄입니다. 뭐라고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죄.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교만에 대해서 경계도 하고 앞으로 하겠죠? 어느 순간 우리가 내가 이렇게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었더니 하면서 스스로 좀 이렇게 대견하게 여기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가 여러분 교만의 죄에 가장 취약해지는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을 소개를 드렸어요. 근데 그 책에요, 동일하게 오늘 말씀과 좀 결이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에게 조언합니다. 내 환자는 겸손해졌다. 환자의 심령이 진짜 가난해진 순간을 잘 포착해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하다니 라는 식의 만족감을 슬쩍 밀어넣고야 그러면 거의 그 즉시 교만이 고개를 들게야. 내가 겸손해졌다라고 하는 교만이 라고 말이죠. 여러분 모든 죄가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 내가 앞으로 우리가 교만, 시기, 허영 여러 가지 죄들을 보겠지만 그 죄에서 내가 조금 그래도 내가 내 삶이 좀 해결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우리가 다시 이 교만의 죄로 돌아가기 쉬운 때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여러분 무서워요. 다른 죄를 다 내가 조절을 해도 다시 교만으로 돌아가기가 너무 쉽거든요.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이게 교만의 세 번째 특징,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죄다라고 하는 특징이고요. 그리고 교만의 마지막 특징입니다. 네 번째 특징이죠. 교만 중에서 가장 무서운 교만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영적인 교만. 이런 사실 영적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가장 경계해야 할 교만이기도 해요.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영혼들을 대하는 위치에 있는 신앙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 영적 교만을 주의해야 합니다. 나는 이 정도 되니까, 난 목사니까, 나는 직분이 이 정도니까, 나는 교회에서 목자하고 있으니까, 임원이니까 난 이 정도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다면 영적 교만입니다. 근데 이런 영적 교만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은근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쩔 때 그러냐? 여러분 판단할 때 그래요. 판단할 때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을 우리가 쉽게 내리잖아요. 이게 여러분 영적 교만의 가장 큰 예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거 영적인 교만일 수 있어요. 조심스럽게 하는 것도 한 번 더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그거 영적인 교만일 수 있어요. 나도 거기랑 그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일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 교만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교만의 네 가지 특징 무엇이었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교만은 첫 번째로 자기 기만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만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죄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로 교만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죄다 라고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교만은 뭐라고 했죠? 영적인 교만이 가장 무서운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네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혹시 마음에 찔림이 좀 있으십니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게 만약에 이 찔림이 있으면 그나마 나아요. 그게 차라리 나아요. 찔림이 없는 것보단 그게 훨씬 낫습니다. 찔림이 없다는 건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찔림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교만의 죄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게 사실 더 중요하겠죠? 교만의 죄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요. 우리가 교만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실상을 바로 보아야 됩니다.
나 자신의 실상, 정확하게는요, 내가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걸 나 스스로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로 볼 수 있어야 교만의 죄를 대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중에 그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존 칼빈? 보통 우리가 종교개혁자 하면 마틴 루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우리 장로교에는 마틴 루터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우리 인간의 어떤 이 교만의 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교만해서 자기 자신이 의롭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오염된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행위를 조명해서 본다. 어려운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 얘기를 드렸죠. 여러분, 물어봅시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뒷담을 한 번도 안 해봤다. 뒷담. 난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구 험담 뒤에서 해본 적 한 번도 없다. 네, 안 계시죠? 나 근 한 달 사이에 근 한 달 동안 뒷담 한 번도 안 해봤다. 근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해봤다. 당당하게 손 드세요. 한 달. 자, 일주일 동안 뒷담 한 번도 안 해봤다. 일주일. 드디어 몇 분 계시네요. 여러분, 우리 뒷담 왜 하죠?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뒷담 하고 있으면 재밌어요. 왜 재밌죠?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도덕적인 우월감이 있어서 재밌어요. 근데요, 그 뒷담이 잘못된 거 우리 다 알잖아요. 남을 함부로 험담하고 평가하는 게 문제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그 행동을 반복하죠? 적어도 나는 내가 험담하는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나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재밌죠. 적어도 내가 험담하는 그 사람, 나도 이 험담하면 안 되는 건 아는데 내가 이 사람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근데 우리는 그렇게 험담을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나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건 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계속 하죠. 왜요? 나 자신에 대한 기준이 낮아서 그래요. 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낮아요. 칼빈이 얘기한 게 이런 거예요. 나 정도는,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스스로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험담하는 거 괜찮아. 내가 이 정도로 사람 판단하는 거 괜찮아. 이 정도 뒷담 괜찮아. 난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저게 문제지. 이 정도 하는 거 문제긴 하지만 괜찮아, 봐줄 수 있어. 그걸 왜 우리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을 하셔야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그걸 결정해요.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죄악됨과 악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나 정도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가 죄인지의 결정을 나 스스로가 하고 있는 모습, 교만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거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스스로의 실상을 파악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연습.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공감하기 어려운 책이 있어요. 그게 어디일 것 같으세요? 우리가 가장 공감하기 어려운 책. 보통 많은 사람들은 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퀄리티가 달라서요. 자세하게 묵상을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정말 내와 있는 내용들도 쉽지 않고요. 책 자체도 어렵고요. 근데 욥기의 내용은 보통 이래요. 욥이 의롭게 살았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어요. 하나님도 인정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욥을 치시죠. 물론 이제 사탄이 치신 걸 하나님께서 용인하신 거지만 치십니다. 근데 그것을 마지막까지 당했던 욥이 결국 뭘 하냐면 하나님을 저주해요.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하십니까? 난 당당한데 지금 나한테 찾아와서 대면 한번 해봅시다.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증명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욥기에서 하거든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의 교만함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 사실 욥기거든요. 이 욥기의 마지막에 가서요,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의 교만함을 깨닫게 하시는 이야기들이 쭉 등장합니다. 그걸 들은 욥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해요.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사실 다 보긴 해야 되는데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리다. 다음 것도 있을 건데요. 5절과 6절, 이제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지금까지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웠어요. 난 잘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게 문제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내 결정에 대해서 네가 뭘 알아?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세상 만들 때 너 그거 봤어? 내 큰 능력과 힘과 전능함을 네가 알아? 그것도 모르면서 네가 지금 내 탓을 해? 라는 얘기를 이 앞에서 하셨어요. 욥 앞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걸 본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짓거렸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눈으로 배웠으니 그렇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이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동안 그는 교만함을 주님 앞에 비춰왔지만 하나님 앞에 그가 서니까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교만함에 스스로의 교만함을 깨닫게 되려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세요. 죄인들의 모습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죄인들의 모습들과 그 결과를 읽어보세요. 겸손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게 진짜 겸손이고 그게 진짜 교만한 거예요. 내 모습이 그 말씀 앞에 비추었을 때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은 내 스스로가 그런 교만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교만을 피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섭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교만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디예요? 공동체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만이라는 죄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죄예요.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만하면서 섞이지 않으려고 하면서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게 교만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제자됨을 배워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다양한 삶의 배경과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엮여가지고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이야기하는 그룹이 세상 천지에 얼마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다르고요, 신분이 다르고 지식 수준이 다르고 연령이 너무나도 다른 이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한 가지 주제 안에서 유기적으로 엮여가지고 성경은 이것을 한 몸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낮추지 않고 교만하면 이 교회는 한 몸을 이룰 수 없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몸이 여러 개예요. 한국 교회가 몸이 여러 개예요. 머리는 하나인데 몸이 여러 개예요. 정상적인 게 아니죠. 교회는요, 한 몸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죄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2026년 새로운 목장 모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에 발표했었던 목장님들과 함께 목장 모임을 가질 거예요. 올해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장 목원들 나이대를 다 섞어놨습니다. 여러분, 네, 일부러 하는 것도 좀 있고요. 뭐 작년에는 또 좀 나눠졌었던 부분도 있었고 피드백도 좀 있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섞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잘했다라고 혼자 생각을 했어요. 왜요? 교만의 죄를 멈출 수 있는 훈련을 하세요. 여러분들의 목장 안에서요. 나이가 어리다고, 나이가 많다고, 또 나의 신앙 경력의 연수가 낮다고, 신앙 경력의 연차가 높다고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나는 쟤들이랑 말이 안 통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랑 대화가 안 돼 라고 하면서 섞이지 않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교만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거 교만입니다. 그게 공동체를 부숩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성경에 그런 게 나와요.
사도행전을 가보면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들은 구약 성경도 다 아는데 얘들은 구약 성경도 모른다고 가서 배워오라 그래요. 율법부터 지키고 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라 그래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나와요, 그 얘기가. 그렇게 공동체가 분열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진행하는 목장 모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활을 통해서 교만을 이겨가는 훈련을 감당하신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진행하는 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머리를 두고 한 몸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교만을 이길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교만의 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교만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겠다라고 하는 죄예요. 저 하늘 위에 계신 주님의 보좌를 탐하여서 그 자리를 내가 앉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의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공동체의 훈련을 감당해 가면서 우리는 교만함을 이길 수 있는 연습을 감내해야 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죄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것도 한 가지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성령을 의지하여 나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공동체 안에서 교만함을 없앨 수 있는 훈련을 감내해 가시는 그런 우리 귀한 청년부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